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이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문안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름이 이제 꼬리를 부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주 지나면서 이제 가을의 길목에 우리가 들어설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의 몸이 많이 지쳤을 텐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2013년 미룰 수 없는 것, 미룰 수 없는 것. 여러분 벌써 2013년 8월 세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8월도 벌써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갖고 시작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쯤 되어져서 얼만큼 그것을 이루고 또 이루어내셨습니까? 금년에 간절히 소원하던 것, 또 이루어내야만 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금년 다 가기 전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축복합시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다시 생각하라는 거죠. 다시 긴장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 본문은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1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18절부터 있는 내용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겠다고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겠다라고 목적을 정하십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계명을 다 지켰다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계명을 지켜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한 가지 더 요구하십니다. 그 말씀이 22절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읽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늘에서 네가 복이 나를 따르라. 23절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너를 위하여 너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부자는 물질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31절인 거죠. 제자들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예루살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 왜 가느냐?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나에게 응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방향, 목적은 정해졌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의 말씀이 선지자에 했던 그 말들이 다 나에게
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죠. 32절입니다. 32절 읽습니다.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33절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살아나리라 하시되 이것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엄청난 사명, 이것을 감당해내시기 위하여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감당해내야만 하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십니다. 금년을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루어내야 할, 감당해내야 할 그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 은혜 주십시오. 이거 감당해내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위하여 지금까지 걸어오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참으로 부담스러운, 피하고 싶은, 더 미루고 싶은, 그런데 더 미룰 수 없는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는,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감당해내야만 되는 그 때가 되어진 거죠. 그것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이것을 이루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34절 읽습니다. 하나도 깨닫지 못하여 근데 하나도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깨닫고 싶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죽으셔야 된다는 것, 이것은 깨닫고 싶지 않아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듣고 싶지 않아요. 지금처럼 예수님을 만난 이후 지금처럼 제자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주님의 그 능력, 그 은혜,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박수치고 따라올 만한 그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할 뿐이죠. 오늘 어쩌면 우리도 이것을 깨닫고 싶지 아니하는 제자들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궁극적인 사명,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 예루살렘에 가셔야만 하는 그 이유, 알고 싶지 않아요. 듣고 싶지 않아요. 깨닫고 싶지 않아요.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 나의 당면한 먹고 사는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앞날,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또 다른 기적을 주시기를 원할 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천국문이 열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멸망받는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도 부담스러운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는 이 부담 가운데 주님도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그들이 이해하고 용납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것들만 나누고 싶은 것이 주님의 마음 아니셨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땅에 속하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기 위하여 땅에 속한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자로 세워지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도무지 아무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위하여 능욕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되는 것,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요.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 그거 너무 먼 이야기예요. 그죠? 오늘 내게 필요한 떡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내 인생 문제에 대해서만 은혜 주시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예루살렘은 고산지대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지나야 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를 지난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 정도에 있습니다. 그 중간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중에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어지죠. 자,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 읽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력을 잃어버린 시각장애인입니다. 맹인입니다.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일할 수도 없습니다. 그를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는 연명하기 위하여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거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엄청난 무게의 사명을 짊어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딛고 계십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거기에 길가에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맹인이 구걸하고 있습니다.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아마 여리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구경 삼아 따라다니고 있는 거죠. 어떤 은혜가 있을까? 오늘은 어떠한 기적을 줄까? 오늘 그 맹인이 지나가는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해 주죠. 37절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맹인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돌출적인 행동을 하죠. 38절 읽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구원하고 있는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달라. 앞을 보지 못하는 내 영혼을,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부르짖는 그 맹인을 향하여 이렇게 하죠. 자, 39절 읽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의 외침 가운데 사람들은 그를 꾸짖습니다. 잠잠하라고, 조용하라고, 시끄럽다고 꾸짖습니다. 부탁도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얼마나 무시했으면 꾸짖습니까? 혼내는 거예요. 면박을 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인생입니다. 무시당하여 온 인생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를 욱박지르고 무시합니다. 꾸짖습니다. 이 불쌍한 영혼, 이 불쌍한 인생, 그 면박주는 그들의 그 꾸짖음 가운데 그는 더 크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더 크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마지막 희망이라고,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사명을 위하여, 참으로 부담스러운 그 사명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길가에 앉아있는 이 거지 구걸하는 이 맹인도 오늘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떻게 나를 무시해도 내가 살해하겠기에 그는 외칩니다. 나를 불쌍히 해달라. 이때 놀라운 일이 있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에는 온통 십자가였을 것입니다. 이 부담스러운 십자가, 이 부담스러운 십자가, 피할 수 없는 이 사명, 감당해내야만 하는 이 엄청난 부담. 예수님의 걸음은 가볍지 않습니다. 참으로 무거운 힘든 발걸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거지이며 구걸하던 이름을 알 수 없는 무시당하는 이 한 맹인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세웁니다. 자, 4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40절을 읽습니다. (41절)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세우셨어요. 그 엄청난 사명 꼭 이루어야 되는 그 부담스러운 십자가를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그 발걸음이, 예수님께서 그 발걸음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명령합니다. 그를 데려오라고. 그를 데려오라고.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명이 계셨지만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그 맹인 거지의 그 외침을 주님은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그 초라한 영혼, 무시당하는 그 인생을 주님께서 미루지 아니하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부담스러운 발걸음이십니까? 금전 중에 꼭 이뤄내야만 하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녀를 결혼시키는 것이든, 진학에 대한 것이든, 사업장에 대한 것이든, 내 건강에 대한 것이든, 집을 사는 것이든 파는 것이든, 내가 승진하는 것이든, 내가 교회 안에서 감당할 많은 사역에 대한 것이든, 온통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는 그 크고 중한 것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온통 그것이 쏟아져 나오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십자가, 죽으심, 부활, 온통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는,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에 대한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는 그 길가에 버려진 것 같은 그 구걸하던 그 맹인의 그 외치는 소리를 주님은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멈춰 세우셨어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멈춰서 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쁘고 분주할수록 내 마음의 분주함과 부담스러운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그러기에 이번에 교회적으로 목장 오픈하우스를 합니다. 그런데 인생 가운데 있는 친구와 이웃들, 그들의 영혼의 외침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서 발걸음 멈춰 세우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명하십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올 때까지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내 친구와 이웃이 예수님 앞에 세워지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발걸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고. 왜 나를 그렇게 찾았느냐.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고. 당연하죠. 보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곳에 구걸하고 있는 거죠. 보기만 하면 다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보기를 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 읽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기를 원하느냐? 그럼 봐라.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볼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발걸음을 세우시고 그를 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금년 2013년 가운데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한 영혼의 외침을 미루지 마십시오. 그를 예수님 앞에 세우고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나를 고민케 하는, 기도하면 튀어나오는 그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모두가 무시하는, 꾸짖는 그를 불러 세우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저는 2013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미룰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미룰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친구와 이웃입니다. 여러분들의 친구와 이웃입니다. 그들을 주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43절에 이렇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절 읽습니다. 그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따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따르니 누가요? 그도
그도 예수님을 따라요. 길가에 구걸하던 그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함께 가는 무리 가운데 속하여지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들 통하여 함께 따라가는 영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건강한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그 맹인이었던 구울하던 그도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금년 목장 오픈하우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고 십자가를 지어내시고 우리 모두를 위한 사명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을 위하여 작은 일을 희생시키지 마십시오. 오늘 한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성실하게, 진실하게 발걸음을 멈추고 그의 인생과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일들을 통하여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쓰시는 일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길거리에 보면 송혜일을 찾는다라고 하는 플랜카드가 곳곳에 걸려져 있습니다. 보셨죠? 예. 부산에 가도 있더라고요. 강릉에 갔는데 강릉에도 있더라고요. 전국에 송혜일을 찾는다라고 하는, 전 처음에 송혜교인가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랬어요. 지하철 터미널 가면, 버스 터미널 가면 곳곳에 어떤 전단지가 붙여져 있어요. 알아보니까 평택 사람이더라고요. 도일동 사람이에요. 잃어버린 딸을 10몇 년 동안 아버지가 찾고 있는 거예요. 사업하던 분이 사업을, 그의 인생이 다 바뀌어졌어요. 딸을 위해서 다 바꿨어요. 다 중단했어요. 그의 모든 재산을 딸을 찾는데 다 쏟아붓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찾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여전히 그 딸을 찾아 전국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 불쌍한 영혼들을 주 앞에 세우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분주한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길가에 구걸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 여러분들의 이웃과 친구들, 주 앞에 세우는 이 일들을 미루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는데, 우리 모두 함께 가자. 나의 사람,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금년 목장 오픈하우스의 주제는 미룰 수 없는 사랑입니다. 미룰 수 없는 사랑. 함께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할 그 친구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나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 이루어야 될 많은 인생의 소원이 있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람,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서로 사랑 안 하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돌아갈 거야. 믿음 밖에 있는 길가에 있는 내 친구와 이웃을 생각하시오. 내 친구 손을 잡고 함께 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일어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예루살렘을 오르셨습니다. 내는 예쁜 꽃피로 작은 새는 노래 부르니 나의 사랑 어여쁜 일어나서 함께 자여 가자. 일어나 2023년 믿을 수 없는 그 사랑. 가자. 주님 계시고 그는 아름다운 곳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2013년 여러분들의 발걸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부담스러운 것,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러했습니다. 온통 십자가입니다. 감당해야 되지만 피하고 싶은 것, 그 중에 여리고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구걸하는 한 맹인, 그의 외침 가운데 예수님의 발걸음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2013년 미룰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향하여 외치는 그의 외침, 여러분들의 친구, 이웃,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외침 가운데 발걸음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를 예수님 앞에 세우십시오. 그 영혼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미룰 수 없는 그 사람, 나의 분주함 가운데, 그 영혼의 외침 가운데 반응할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